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능숙해지면 이렇게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데 더 좋고, 또 구약이 능숙하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학문처럼,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보다 더 감미로운 책도 많고 또 우수한 책도 많고 인간의 두뇌를 사용해서 원하는 지식의 어떤 수준도 꽤나 높은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범하죠. 아주 평범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 나라에 대한 풍습과 거기에 어떤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엄청 아주 쉬운 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때 아주 인물사로 얼마나 읽기가 편하고 우리들의 인생사와 뭐 별다를 바가 없이 그런 내용이 쭉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중반을 지나서 이런데 이제 읽을 때는 그 나라의 모습이, 종교의 모습이라든가 문화의 모습 또는 지역적인 이러한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뿐이지, 사실 읽어내려가다 보면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나나 뭐 달라. 똑같은 역사 속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인생사를 살고 있는 거야. 자연히 느껴지거든요. 가인이 바로 나고 가룟 유다가 바로 나고 탕자가 바로 나고, 뭐 특별히 잘난 게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나는 이만큼 잘해본 게 없으니까 정말 그분들은 성인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순종을 해줬을까? 어떻게 나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인격을 서로 고정시켜 맞췄을까? 이런 거. 야,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자기를 버릴 수 있고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적 같아요. 예. 자기를 절대 인간은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또 자기를 양보도 안 해요. 자기를 꺾지 않아요. 자기는 누구를 딛고 일어나야 되고 누구든지 남보다 우세한 것 같고 내가 악한 짓을 알망정 나는 선한 것 같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죄인의 태도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한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룩한 제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하는 일이나 뭐 모함하는 일이나 인색한 일이나 전쟁을 일으키냐 별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무법하게 막 쌍놈처럼 그렇게 막 떼먹게 살아나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인류 안에서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인물을 만들어 이 땅에 놓으신 거예요. 이분을 만나자 이제 우리들은 경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우리들 자신이 놀라면서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를 만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나면 일단 변하니까 누가 뭐래도 이분을 만난 것만이 확실하다면 인간은 변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다리는 소리는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그분이 기다려요. 예. 이런 고백을 기다리면 나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롭지 못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주여 내가 참으로 죄송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또 아니면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회를 트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쓸 줄 아는데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요. 내가 너무나 무지해서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요. 자기의 그러한 미약한 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예. 그리고 그냥 보편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그런 게 더 많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또 주님은 큰 귀를 갖고 기다리신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완벽해서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다. 내가 남들처럼 더 예수를 부지런히 잘 믿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영혼 안에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우리를 출생시켰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서에 기록을 하셨는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생지가 그렇게 신의 고백 속에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그것을 못 채워서. 뭔가 그 신적 어떤 요소가 내 영혼을 뿌듯하게 충만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다른 걸로 나를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인생은 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판결만이 떨어져 있어요. 7, 80 살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단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온단다. 결론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랑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이 너무 인색해.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 특히 또 한국 사람은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런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흡족한 사랑의 애무를 못 받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엄청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내용을 요즘에 와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니까 젊은 애들에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른 나라 단어 같은 거예요. 다른 말은 쉬운데 왜 그 말은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탄생시켰고 사랑으로 내 생명을 조직했고 사랑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한 사랑을 안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사랑 대만족이에요. 무슨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니? 형제간의 사랑이 부족했니? 이런 말 다 하나 쓸데없다고 말해요. 예수 믿고 나면 틀리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죠. 누가 날 좀 인정 좀 안 해주나? 누가 날 좀 사랑 좀 안 해주나? 엄마는 나를 왜 사랑 안 해? 아버지는 왜 날 사랑 안 해? 형제간에는 왜 날 사랑 안 해?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동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랑은 완전히 넘어가죠. 네가 나를 인정해도 사랑을 해도 안 해도 관심 없어. 나는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있다. 또 나를 죽도록 사랑한 분이 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가슴속에서 밀려오면 가졌던 것도 놓쳐 이렇게 놔줘요. 이 험한 걸 붙들고 막 철철 매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탕바탕 거리는 거예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환히 밝혀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둥바둥 정말 쪼밀쪼밀하게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은 사랑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된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을 그렇게 붙들려고 하지 않아. 참 사는 날까지 잘 쓰고 가는 것뿐이지. 잘 쓰고 가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아등바등하고 붙들고 인색하게 이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장해지게 되면 사랑으로 태어난 그 풍족함을 알아요. 그러면서 나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많은 기도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나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간담을 녹아요. 뭐 다른 말이 그렇게 많고 구사가 많고 이것저것 끌어다 문장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기도 시간은 거의 다 사랑에 젖는 거예요. 그냥 젖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잉태했고 나를 사랑으로 조직했고 지금도 사랑의 온기를 나를 품고 있고 이런 게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이 느끼게 되면
어색하고 처음엔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그냥 스스로 열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또 내일은 또 잘못할 게 뻔한데 내일 잘못할 게 뻔해도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그분께 나를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영혼 안에서 아주 간절하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예.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내가 같이 합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들은 그 사랑한다는 의미조차 잘 모르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는 좋아해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아직도 내 안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싫잖아.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자기 안에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우세를 떨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니면 어떡해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상대를 사랑한다는 굽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동등해요. 사랑은 하나예요. 그런데 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사랑한다고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주님 사랑해요. 흉어물이 어찌 없으리요. 어찌 내가 안 부족하리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그 뜻을 사랑으로 완성해드리고 싶은 게 진실이에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사랑 표현이 저절로 나오죠. 그러다 보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요. 예. 피부치니까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사위니까 내 마누라니까 내 부모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쓰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가족과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로 상대를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한대든가 아빠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벅차게 만들어주니까 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백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와서 나를 충만하게 막 채워주잖아요. 또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또 내 안이 막 설레이면서 꽉 차오르지 않아요. 나이도 잊어버리죠. 환경도 잊어버리죠. 내 위치나 내 모든 부족도 다 잊어버려요. 사랑한다는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내 존재를 잃어버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시간들의 은밀한 교제가 당신들 생활 속에 실제로 있어야지. 시간 되면 덜렁덜렁 왔다가 시간 맞추면 덜렁덜렁 가고 사건 만나면 예수 없고 문제 만나면 탄식스럽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사건 만나면 알뜰하게 예수가 나오고 문제 만나면 성령 충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들의 생활은 더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보게 되면 큰 대제사장 네. 자, 큰 대사장이 한 분 있으니 오직 한 분 유일신처럼 오직 하나 그 위에는 없다. 그런데 처음에 이 대제사장의 출발은 아론이었습니다. 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출발하게 됐죠. 모세와 같이 출발했지만 정상으로 제사장의 입장을 취한 것은 아론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아론의 혈통을 통해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이라 이름을 받으셨다.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요 하고 멜기세덱이 나오죠. 자, 성경을 전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읽은 내용들이 그동안 예수 믿어온 연수에 의해서 많이 들은 것들이 쫙 꿰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본인 사차가 다 깨닫지 못해서도 이렇게 힌트가 탁 나가게 되면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 이건 모세 때 이제 아론, 이건 창세기, 예, 이제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제 사회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식이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신령성을 원하는, 그죠? 예. 신령 관계를 유지해주는,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이거는 정치에 많이 들어가지만 신앙, 종교에는 죄 문제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용서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옛날에 구약에 움직이려면 대제사장이 있고 그 옆에 제사장들이 다 수종을 들어줬죠. 전체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수는 인류의 한 대제사장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었다. 사람이 뽑아준 거죠. 예, 이건 멜기세덱은 사람이 뽑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론은 물질적인 이 사람의 몸으로 선택이 됐고, 멜기세덱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겪고 이기고 막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 제사장 역할을 멋지게 인류에다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지고 있다. 예. 사람의 혈통과 물질로 된 신령성, 아니면 하나님의만이 아는 신비의 혈통에 비물질적인 어떤 제사장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통관계. 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죄 문제를 소멸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소멸해 주면서 하나로 일치를 시켜준다. 이런 하나님의 순수 목적, 사람을 만든 순수 목적,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죄가 없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너를 가리워줬어. 이렇게 신령성을 유지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붙여주는, 일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계속 제사장이 이렇게 엮여 내려왔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계속 제사장의 혈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아주 권위 있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난 거기서 그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목을 드린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갖다 주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딱 당해서 드릴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10의 1조를 딱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간단하고 명료하게 10의 1조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죠. 이러한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둘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혈통, 신령성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났다.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육체적인 아론의 혈통과 신령적인 멜기세덱의 혈통을 똑같이 가졌느니라. 어디에서라도 신령성은 발휘되어야 된다.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임재.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감사하며 돌아오는데 딱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 제사장인 여러분과 내가 어느 사건과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삶의 표현 중에서 늘 멜기세덱처럼 신령성을 발휘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예, 그것은 성령의 이거 하나 더 줘야 되겠어요. 잘 안 나와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하는 곳,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곳, 진실을 터놓고 정말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이런 것도 이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원수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막 다투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상대가 조용해지고 상대가 수그려지게 되고 상대가 용납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므로 나도 그냥 거기서 조용해지고 나도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멜기세덱의 신령성은 성도의 무기예요. 대단한 무기예요. 어디를 가도 성도가 있는 곳엔 전쟁하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엇갈리고 타산하는 곳에 이해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 잘났다고 뽐내는 곳에 겸손과 낮춤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성이거든요. 예. 난 예수인들이 신령성이 발휘 안 되니까 전쟁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 뭔가 자기를 좀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기를 높이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신령성은 장소 필요 없다. 언제 어디서라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나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언제든 그분의 임재가 있다. 예. 아주 탕자처럼 타락을 극도로 하고 정말 자기 재산도 없이 그렇게 빈털터리가 될지 하더라도 순간 성령은 나를 감동시키신다. 이것저것 따지고 책망하고 죄를 묻거나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필요한 대로 감싸신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빠는 그대로 끊어 안아버렸죠. 예. 이런 것이 멜기세덱의 성직의 권위다. 성직의 권위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다.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성령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직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 성직의 권위가 남편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안 보여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한 가정의 옆구리 뼈가 됐다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남자가 타락을 하든 신앙이 있든 권위가 있든 없든 그저 내 남편으로서만 잘해주면 좋다고 하는 거, 이거 타락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남편들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남편은 아니에요. 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그렇다면 똑같지 않을까요? 남편이 바라는 아내, 늘 조신하고 정숙하고 성령의 권위가 있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바르게 되어지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옳은 판단을 탁 하고 이런 성령의 임재의 현숙함이 있는 아내를 원하지 않을까요? 나 옛날에 잠언 31편 읽으면서 밤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총명하고 판단력 바르고 선택의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어질고 남모르게 밤새며 기도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잘 돼 있잖아요. 잠언 31편. 그 여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가 탔는지 다 수없이 해왔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 살해, 부인한테 살해, 자녀들이 일어나 다 부모한테 살해. 그리고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야 라고 장로들 앞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높이는 모습, 그 내용을 보고 나도 주님 현숙한 여인인데요, 당신의 예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특히도 당신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랑이, 주님이 자랑하는 어진 여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부족, 거기 나오죠. 남편의 이런 부족을 몽땅 다 아내가 감싸고 일치를 해주죠. 예. 그래서 살해했잖아요. 난 이러한 여인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다면, 이왕이면 정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부족해서 쩔쩔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는 가능하지 않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뛰어난 예의 범죄를 배운 것도 아니고 교양 양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성령이 존재하시니 성령은 나를 귀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어느 날 왕비의 자격을 가지고 그 나라에 섰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했어. 그래, 평민이었고 죄수였고 포로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여자였지만 왕의 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존경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길에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이렇게 형편없는 하지만 예수의 눈에 띄리라. 사람의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예수의 눈에 띄리라.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내가 잊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다. 평생 돌 같은 자가, 진흙 같은 자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되었노라고. 완악하고 고집세고 오만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했노라고. 난 누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말을 하면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구석에서 눕지도 않아요. 벽에다 딱 이렇게 몸 기대고 내일 아침 오기만 기다렸죠. 왜 그런 말을 해야 했냐? 뭐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바보가 된 거예요. 그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든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뭐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지 그 들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따님들은 정숙한 여인이 되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예수 남편의 자랑거리. 우리 형제님들은 정말 성직의 권위가 있어 어디에서 성령의 임재로 아내와 정말 자식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총명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이런 성령 임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러한 신령성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 인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한 공동체가 있다면 대사장이 있어서 죄를 지면 용서를 해주는 제사법을 실행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종교, 이제 지금은 종교를 하지만 그날은 신앙, 하나님만을 유일신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사생활, 그냥 삶이에요. 이거를 지도해가는 것은 아론이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인 법도도 신령적인 법도도 겸해가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님이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했던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를 가지고 오늘도 대해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 질서와 바른 교훈과 바른 인도를 해가고 멜기세덱의 입장에서 신령성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각자가
주님과 자기 사이에 삶의 표현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모든 허감에 우리는 사람 안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 몹쓸년, 몹쓸 놈, 몹쓸 사람, 이거 사람 눈에 비춰지는 우리들이 쓰는 단어예요. 주님은 몹쓸 사람이 없어요. 몹쓸 년도 없고 몹쓸 놈도 없고 몹쓸 사람도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임재한다는 자체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지음을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지음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쓸 놈, 몇쓸 놈, 몹쓸 년이야. 아주 몹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재한다면 다 쓸모 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흑암을 명령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승천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하여, 이 직무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 이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예. 하나는 회막, 아니 성막, 예.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운데를 반을 갈라서 성소와 지성소. 여기까지는, 이 성막과 성소까지는 제사장은 다 왕래할 수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게 지성소죠. 지성소만의 특권이니까 대제사장의 특권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뭐가 특권이야? 지성소. 자, 나와 여러분의 플러스 영혼. 이렇게 합의된 비공간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펼쳐 보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영이 알아,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성소라는 신의 공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간이. 이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분명하고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새롭게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1시간 전에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로 변모된 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성소를, 신의 공간을, 하나님의 처소인 그것은 성령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어느 사람은 영과 성령의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혼과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이 분별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경험이 좀 풍부해야만 이렇게. 혼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좀 틀려요. 예. 생각, 인식 이런 것들은 혼도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대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은 영에 근거해야 한다.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중하고 이래서 혼이 발달을 한다. 그래서 혼과 성령이 함께 있다. 그렇다고 변하느냐? 안 변해요. 인격 안 변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건 영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교회 사과를 부지런히 하는데도 안 변해. 예수 믿어서 30년 40년 되는데도 안 변해. 그가 뭐 도둑질하거나 타락하거나 이거 없어. 경건해. 그런데도 안 변해. 성령의 임재가 안 나타나. 왜? 혼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이 혼에서만 역사를 할 수 있지 영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아집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 자기를 양보하지 않는 것, 자기를 주님 손에다 맡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장애물이 되어 있어서 성령이 영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매드냐? 혼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혼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 이치를 뻔히 알아.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교양 양식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이런 이성이 없겠어요? 판단력이 있고 이치가 빤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도 맞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아주 규범적이야. 그런데도 임재는 아니야.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감동하고 감화하고 성령이 기쁘셔서 안식을 주시고 이 안에 막 평화가 일어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걸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원리 원칙대로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원리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 그분의 원리 원칙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라고 하는 특권을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졌어요. 조금 활동이 적거나 활동이 크거나 요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이 100%를 싹 당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70%밖에 못 내놓냐, 아니면 20%밖에 못 내놓냐. 성령이 지성소에서 활동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 인격을 그분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한테 소개할 때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좀 더 진실, 좀 더 양보, 좀 더 낮춤, 좀 더 비인 마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듯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제가 갖추고 있으면 성령은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빡빡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죠. 주님, 내가 죄인임을, 아니면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낮아짐의 진실을 보여라.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주님, 내가 많이 건방져졌고 많이 이탈되어 있고 주님 선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비참해요. 이런 거라도 좀 내놔보라는 거.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야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으니까 못 내놓지만 하나님 앞에서 왜 못 내놔요? 다 내놓죠. 주님, 내가 며칠 동안 계속 지나친 내 욕심에 싸우다 보니까 내 영이 당신 앞에 픽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를 그렇게 내놓으면 다시 이 지성소는 성령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죠.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나를 그분께 다 위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은 이 영을 품는데 100%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어떤 암기를 한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인격 하나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틀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요. 가짜 인격, 필요에 따라 변하는 인격, 가짜 인격. 지나쳐. 그때 사건과 그 문제에 꼭 필요한 자기를 만들어가죠. 혼적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성령이 활동을 못하니까 인격인데 가짜 인격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다. 그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자격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에서 내가 자꾸 삐뚤어져 나간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대제사장의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만큼 소중한가를 알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증명한 건 그가 누구냐? 예수시라. 나는 이런 말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가 누구야?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야. 육체를 신하고 들어가는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감격이 오면 그래. 그 육체를 어떻게 그렇게 가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위인이고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정말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내색도 없이 그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화 시켰냐 이거예요. 그가 예수시라. 육체를 가진 분이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조금 더 진실하게 삶으로 돌아가 보자. 삶은 육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생각과 양심과 행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바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제사장 직분, 그것이 바로 예수가 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육체와 삶 속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여긴 동정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체율이라고 나와요. 체율. 높은 신분에 완벽한 그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신분으로 볼 때는 높은 분이 높은 신분에 존귀한 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천한 자리까지 다 경험하셨다. 의인이 죄인의 사회에 오셔서 경험하고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여기는 동정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야. 이건 너무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 않아요. 동정은 우리들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여자들은 특히 감정적이라 동정을 많이 해요. 또 자기 기분 좋으면 자기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동정해요. 이건 불공평한 동정이죠. 그죠? 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친절하고 그러면 더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편견적이고 편애적인 거예요. 그런 그 동정이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발전한다면 자, 우리를 그는 불쌍히 보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연약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맞아. 이렇게 이론은 아는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정을 하지만 불쌍히 보지만 자, 다시 가면 국률까지 가고 다시 가면 자비까지 가에게 완성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비하신 주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이렇게 자비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동정이다, 인정이다, 사랑이다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간단하게 본다면 동정을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야. 이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약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싸구려 동정이 하나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동정하는 거를 주님의 동정에다 갖다 놓지 아니하면 지멋대로 동정이지. 지멋대로 동정. 동정하다도 도로 뺏어오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동정이 아니라는 거. 근데 주님 여기서는 내가 높은 모든 것을 갖춘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충만한 자로서 이런 내가 자, 우리가 말하는 계급적인 신분이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서 채굴을 하지 못한 게 아니야. 낮은 것을 다 채굴해서 가난뱅이들을 다 알아. 못 사는 일을 다 알아.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이 어떤 거냐. 이의 체율은 완벽한 광명이신 빛인 이러한 완숙한 단어 이거는요. 거기 그런 분이 완전한 죄를 모르시는 분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의 아주 완벽함이 죄인의 가장 지독한 죄를 질 수 있는 거기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틀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자꾸 비춰주셔야 돼요. 그냥 그분은 동정도 하고 불쌍히도 보고 국민들 베푸고 자비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쉬운 말로 이 낱말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표하거든요. 책으로는 조금 틀려요. 강력하게 와요. 완벽한 그가, 죄를 모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 입장에서 죄를 상대로 살면서 절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죄의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죄는 절대 안 졌다. 이분은. 그런데 죄가 얼마나 나쁜 걸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죠. 그가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분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 삶에 같이 살 때 같은 본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조금도 안 줬다는 거예요.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최고의 인격의 권위를 채 하루 났을 때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내가 무식해서 이거 잘 표현 못하는데 최고의 그러한 뛰어난 그분이 최하에 아주 망나니 죄인의 본능, 추하리만큼 그러한 죄인의 형상으로 와서 그들 속에 있으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최후리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를, 종류가 얼마나 니고데모 할 때 가룟 유다, 많은 천천만층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갔었을 때 그는 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성을 갖고도 내놓지 않았다. 아주 완벽한.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해 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엔 이게 있지만 표현은 참 어렵네요. 그러한 것이지 이렇게 그냥 안 됐어, 불쌍해, 네가 배고프지, 나도 너 배고픈 거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난해 지금 쩔쩔매지, 나도 네 가난을 알아. 내가 지독했던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동정해 줄 줄 알았다니까요. 주님은 내가 그 몸을 가지고 기도 생활 임하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허리를 동여매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이러한 나를 네가 그 몸 갖고 그렇게 하고 동정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었어요. 하늘이 두 조각이라는 것 같았었어요. 나는 네 육체와 관계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막 청청하게 떨어지는데, 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할 정도로. 난 지금도 안 잊어져. 미알이 어떤 쭉 주택가에서 세 번째 골목 들어가가지고 어디 내가 빨리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놔두고 나오다가 너무 소변이 마려서 쌀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대문 앞에 세멘트로 이렇게 큰 쓰레기통 하나씩 해놨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열고 넣고 이렇게 그거를 뚜껑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런데 거기 앉아서 오줌을 누려고 이것 좀 열어주라고. 그때 내가 주님 날 동정한다고 생각했어. 이런 나를 주님, 응?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더러워서 쩔쩔매. 그리고 옷도 안 벗겨지는 거야. 꽉 차가지고 있고 구멍이 너무나 이 세멘트 가시름이 있어가지고 막 오줌을 질질 나고. 그랬을 때 내 절규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근데 주님, 나는 너를 육체로 보지 않는다.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변이 얼로 도망가 버렸어. 수미야 나와봐. 엉엉 울어서 등에서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너 나가. 그리고 주님 앞에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동정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네 이제. 자, 그래서 이 채울이란 그렇게 인간이 값싸게 뭐 동정하고 알아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난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너무 왜 내 사장은 안 봐줘? 이거 진짜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채울, 우리는 동정보다는 불쌍히 여김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표현의 일종이에요. 근데 주님의 불쌍히 보이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외부 조건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먹고 전쟁이 저렇게 시참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를 불쌍히 여기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또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자기의 생기가 나가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의 자궁을 통해 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건요.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네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는 죽어. 이런 식인 거 이게요. 이러한 것이다. 자비. 자비는 긍휼보다 한 수 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살리고자 죽인다. 그 예수님을 놓고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고자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요, 여러분. 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게 자비였어요. 이 자비를 이해할 사가 어디 있어요? 자비 1000번을 읽어도 성령이 아니면 이거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 그 정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면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괜히 그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말할 거 없어요. 나를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나를 왜 곤란하게, 나를 왜 어렵게,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죽어야 사는 것처럼 뭔가 뺏겨져야 뭔가 얻어내지. 그러니까 이건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자비는. 이런 게 자비라는